다음은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음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여기에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고대 이집트는 바로, 블레셋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구체적으로 블레셋의 도시 가드왕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민족을 구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이스라엘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들 아시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6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게 더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아멘. 결국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말 한마디에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자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달려드니 다윗은 정말로 무섭고 억울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다가 도착한 곳이 바로 블레셋 도시 가드왕 아비멜렉에게 갑니다. 가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약 3m가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가드로 갔을까요? 다윗의 첫 번째 인간적인 생각.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블레셋에 가면 거기에는 그곳은 안전할 것이다.
두 번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잊혀졌고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빗나갑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아기스 왕에게 일러 바치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 사람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네. 이 노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다윗은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다윗은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합니다. 문짝을 뜩뜩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이 미쳤다. 내 집에서 당장 쫓아내거라. 호통치며 명령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4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들리지 않겠지만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정말로 놀라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도 무섭고 억울한데 한순간에 미친 사람으로 변신해야만 하는 다윗의 심정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민족을 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문짝을 뜩뜩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다니요. 수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염은 명예와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으니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고 얼마나 다윗 스스로는 자괴감이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신실하셔서 찬양이 나오시겠지만 저 같으면 찬양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바쁜데 이 순간이 지나가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며 무슨 감사가 나오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입니다.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을 결정하고 찬양을 선포합니다. 찬양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라.
네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무슨 상관이든지 상관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환경 묵상하고 문제 묵상하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할 것이 없겠네. 걱정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묵상하고 내 환경과 내 실력을 묵상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서 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찬양이 안 나오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지킬 것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 재산, 권력, 명예, 우리 자녀 다 지켜야 되지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활력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지켜야지, 지켜야지 외치고 소리쳐도 우리 마음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결정하고 선포할 때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만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상관없어요.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없어요.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할 때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 공고한 자가 회복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몸과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공고한 자,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기뻐하며 회복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주를 찬양할 때 우리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은 하나요,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두 사람으로 봐야 할까요?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 두 사람. 생각이 다르겠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라고 하면서 주전자에 팔팔 끓는 물을 부으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머리에 그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다른 한 머리가 나는 상관없이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
두 사람. 그런데 그 뜨거운 물을 부을 때 같이 아 뜨거워하며 고통스러워했을 때 그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요. 너 문제는 너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뻐하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한 가족,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귀한 신우의 모임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찬양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 영육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결정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항상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 그 다윗을 통하여 공고한 자가 회복되는 은혜, 다윗을 통하여 그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자리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지켜져서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 상관없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식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